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모 자녀의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많이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망가진 죄와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이 현실에 속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들으라, 믿으라, 헌신하라.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이 들으라, 그리고 읊조리라, 그리고 나누라 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언약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 지났고 역대 상하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3년 반을 비가 멈추게 했거든요. 비가 안 오게 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좋은데 비가 안 오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는 한 시냇가에 가게 하셔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그 다음 미션으로 주신 것이 저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신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여자가 또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가서 보니 그 과부는 아들 하나가 있고 이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부가 하나님 도대체 왜 비를 안 내리십니까?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비를 안 오게 한 당사자가 찾아왔어. 그리고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막 나오겠죠. 그래 주의 종인데 막 먹이고 싶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됐어요. 우리의 최고의 축제 세계 랩넌트 대회 하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감사하게도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런 시기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고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단 말씀, 오늘은 자녀의 권세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 좀 사용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딱 받자마자 이번 주에 권세를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는데 제가 2년 동안 유초등부에 있으면서 저는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마다 알아두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랩런트 대회 가가지고 한 번은 그 킨텍스에서 하는데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가장 더울 때. 그런데 어느 정도로 몸살이 났냐면 제가 처음으로 그 랩런트 대회에서 운영하는 그 양호실 같은 데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근데도 몸살이 나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실내 원래 안에서 더우니까 도시락을 먹잖아요. 이런 뭐 영민이나 광훈이 같은 친구가 헌신해가지고 도시락 막 갖고 오면은 같이 나눠 먹고 그런데 그 안이 너무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담요를 두르고 밖에 나갔어요. 건물 밖에. 해가 엄청 쨍쨍한 그 더운 곳에서 있는데 혼자 밥 먹는데 저의 몸의 느낌은 뭐냐? 따뜻하다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매년마다 이런 여름 행사를 치러야 될 때 제 몸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망가지고 그랬었거든요. 뭐 은혜는 받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막 30대 중반 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더 집중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내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은 겨울에 감기 안 걸리고 이번 여름에도 지난주에 막 입술 막 찢어지고 막 그러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어제 그제 다 마치고 나서 내가 더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막 더 운동하고 그리고 빨리 자고 이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교사분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면 우리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헌신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진짜 감사하다. 내년 WRC, 내년 여름 성경학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죽을 뻔했다. 이제 못하겠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그 틈을 마귀가 타지 않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주일 강단 말씀에 완전 집중해야 된다. 그 일주일 중에서 오로지 예배하기로 작정된 그 한 시간에 어떤 분은 그 예배 한 시간을 오시려고 한 시간을 오는 분도 있어요. 집에서. 그렇죠? 몇십 분을 오셔가지고 한 시간 예배하고 가는데 다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시간 내가 은혜 못 받았다. 그리고 넘길 겁니까? 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잘 모르겠어.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말씀의 은혜 못 받으셨다.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다시 듣고 싶어도 지금은 요즘에는 몇십 년 되신 우리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미 소천하신 분들 그분들 설교를 다시 인터넷으로 막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다시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의 최고의 미디어인 글로 남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막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로 딱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딱 기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인쇄술 발달해가지고 책으로 묶여가지고 볼 수 있고, 디지털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잖아요. 헌신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헌신을 왜 한 겁니까? 우리가 지쳐 쓰러지려고 내가 어디까지 참고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러고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가 확인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들으라. 왜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지금 시간을 들여서 찬양을 하던,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건 헌금을 하건 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다큐를 보니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 인구에서도 뭐 1,몇백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 0.02%인가 0.2% 되는 그 인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을 위해서 모이는데 10여 년 전에 벌써 그들이 모여서 1억 달러를 이상 기부를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계속 하는 게 뭐냐? 할아버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들이 공동체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계속 하는 게 뭐냐? 그들의 역사, 그들이 당한 일들, 성경, 토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살아야 되냐? 탈무드. 계속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분명히 고통의 역사는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청 지금 세계의 리더들이 되어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데 전 세계는 막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알리셨고 인간의 본질을 알리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무슨 마술사가 아니라요, 막 하늘에서 불 내리고 무슨 게임처럼 막 메테오 내려오고 그런 마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셨냐?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공급받아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음식 좀 떡을 가져와라 하니까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뭐라고 전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너 먹을 거 다 갖고 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말대로.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나무 주스러 왔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떡 구워 먹고 내 아들과 나가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하지 말고 가져와. 이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해. 너도 먹고 네 아들도 먹어.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때려치고 24시간 교회에 와서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영민 입시 무슨 입시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24시간 드럼 치면서 찬양해. 다 흑암을 쫓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광우나 그 회사 왜 들어갔어? 그 회사 때려치고 헌신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진짜 헌신이 될 수 없죠. 거의 뭐 끌려가는 거죠. 소가 코 깨서 가듯이. 그리고 어쩔 때는요, 어떤 헌신은 그 헌신 딱 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내 시간 완전 사라질 것 같고, 내 돈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기도 전에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다 드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 그 믿음과 힘을 가지고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먼저 작은 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엄청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는 무엇일까요? 과부에게 그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습니다. 그 한 움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물질,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사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헌금 10,000원, 50,000원 내는 것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드리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할 이유를 놓쳐버려요. 열심히 헌신해놓고 뭐 하나 탁 상황 틀어지고 누구한테 딱 소리 한 소리 듣고 그래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헌신 다 해놓고 힘 다 빠지는 거죠. 이제 나는 됐어. 끝. 제자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까지야. 가버려. 이제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엘리야입니다. 1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가면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음식 뜯어내.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받아 먹어. 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해주고 교환해서 음식 좀 먹어.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음식을 공급받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와라. 이 말씀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믿어야 됐습니까?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안 믿으면 안 하겠죠. 무슨 떡이야.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우리 가족이 이 꼴이 낫겠어. 저는 그런 불신앙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현실을 보고 헌신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내 체력도 안 되고 내 열정도 안 되고 내 실력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유학생활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랩런트들을 통역원으로 많이 훈련시키셨거든요. 저의 첫 통역은 그 주일 오후 예배를 통역하는 거였는데 통역을 하러 섰어요. 통역하다가 처음에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다가 한 설교 40분 하면 10분 했나? 10분 딱 하다가 어떤 말 표현을 딱 하셨는데 제가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혔어.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진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막히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3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실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필리핀에서 저기 태국 옆에 카렌이라는 종족이 있는 곳에 선교하러 간대요. 자, 통역할 사람 지원을 받았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부족하잖아요. 제가 무슨 통역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아, 네가 그게 겸손한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거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하니까. 되게 모세 같죠, 모세.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의 혀가 뻣뻣하여. 그런 수준인 거죠.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 같이, 엘리야 같이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때로 헌신하려고 할 때요, 나의 상태가 막 드러나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를 섬긴 지금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 얘기하지만 이름도 안 나왔어요. 사르밧, 그냥 동네에, 그것도 과부래. 한 여인이라고도 안 했어. 과부. 남편이 죽은 과부. 남편이 죽었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과부. 가난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사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십니다. 왜? 그 여자가 왜 과부가 됐는지,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한국은 체면의 민족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고 포럼도 포럼을 위한 포럼, 멋진 포럼, 은혜를 끼치고 싶은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누는 그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헌신했는데 이 사르밧 한 여인이 전도자를, 시대를 향한 전도자를 살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하라.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요, 엘리야가 한 것은 일어나서 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과부에게 청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움직여라. 요한아,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이 여인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엘리야와 과부는 둘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선지자고 한 사람은 그냥 과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는데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요, 증인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내 실력으로 내 수준만큼 어떤 거 해놓고 보여주는 가짜 증인 말고요,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저와 우리 카이로스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쉐마가 아니고 서밋 스쿨이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학업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또 권세를 사용할 일이 많겠습니까? 나의 컨디션도 있고 아이들의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들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묻고 풀어야겠다. 한청이 아까 포럼했는데 묻고 풀어야겠구나. 저주를 다 묶어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다 풀어야겠구나.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들으라, 믿으라, 그리고 헌신하라.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 시대는 훨씬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가 평생 끌려가야 됐던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은혜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한 시간, 여러분의 일주일은 소중하잖아요. 약속했는데 누가 한 5분, 10분 늦게 나와도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절대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기한 안 지켜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일주일이 그냥 지나간다? 그 일주일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금 시간표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 작은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